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전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 이 은혜를 미리 말씀드리면 정리한 것이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결론부터 이렇게 중심 주제부터 먼저 이렇게 보면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다니엘에서와 이렇게 결부시키면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는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리라 했잖아요. 그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 그 나라가 신상을 친 돌, 손대지 않은 돌, 그 돌이 누구를 의뢰해요? 성육신과 대속신과 부활로 뱀의 머리를, 정죄와 참소와 지배의 근세를 우리 주님이 5대 제사 완성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니 하나님의 공의를 영원히 만족시키고 우리는 그 의를 믿음으로 이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이후 전 3년 반 마지막 한 1회의 절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구속 성취의 기간이라면 구속 성취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기간이 후 3년 반이잖아요. 그죠? 그 후 3년 반 이후에 우리가 다시 지난 시간에 계시록 이 말씀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계시록 20장 천사가 무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무지갱의 열쇠는 밑바닥에 있는 흑암의 근세, 그것을 결박시키는 것은,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했죠. 그죠? 신상의 머리를, 뱀의 머리, 신상의 발을 친 것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큰 쇠사슬도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을 걷나 용을 잡으니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았다는 말이 결박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죠. 그죠? 이 잡았다는 말이 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멸했다, 결박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구속 선지는 영원한 속죄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10장 14절 영원한 속죄, 영원히 결박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의의를 누리셨다. 그래서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이 말이 뭐냐면 그 흑암의 근세가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참소하지 못하도록 천년이 차도록 이 말 영원토록 다시는 만국을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정 거듭난 성도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게 그 후에는 이 말이 구속 성취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재림 때까지는 이게 잠깐 놓인다. 이 미혹하고 핍박하고 이런 짓을 사탄이 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또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통하여 역사를 한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근세가 없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이 말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복음을 듣고 믿은 거듭난 우리들은 늘 무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정가하는 이게 왕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천전이 참회, 이 말은 전 3년 반 구속 성취가 이루어짐에 사탄이 옥에서 놓인다. 이 말은 잠깐 놓이는 걸 말해요. 잠깐. 재림 사이 3년간 동안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이게 에스겔 37장에서 구속 성취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면 39장에 곡과 마곡이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마침내 심판당하는 그 내용이 37, 38, 39장이에요. 그런 다음에 40장부터 48장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표로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이 교회 아닙니까?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증거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는 사자가 있어요. 바다 짐승, 땅 짐승. 베드로 전서는 바다 짐승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베드로 후서는 어떤 짐승? 땅 짐승. 땅의 일. 그게 거짓 선지자. 그죠?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은혜가 무슨 은혜가? 그게 베드로 후서고, 베드로 전서는 바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유혹, 핍박으로 여러 가지 시험, 네로가 끝나니까 도미티안이 오고, 도미티안이 오니까 중세, 교황의 모든 바다 짐승들이 행행하는, 그리고 거기에 온갖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 땅 짐승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 법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그게 베드로 전후수단.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삼두 적이 있죠. 사탄과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래서 이런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 날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미 계시사적으로 더 보여줄 계시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구원의 길을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 더 보여줄 계시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 근데 구속이 성취가 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이 적 그리스도란 말 안에는 안티 안에는 대신하다, 대적하다, 대신하는 것은 베드로 후서의 땅 짐승이고, 대적하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힘과 폭력으로 복음을 핍박하는 바다 짐승을 적 그리스도, 안티 안에는 대신하다, 대적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땅 짐승, 바다 짐승, 이것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예? 끊임없이 일어나요.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지금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등장해요. 그죠?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 마귀가 바다 짐승, 땅 짐승, 또 우리의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한다. 너희 대적 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 이 부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지금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게 항상 내일부터 잘하겠다, 이게 오늘 잘해야 된다 이 말이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어떻다? 동일한. 그래서 이게 계시록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왜? 바다 짐승, 땅 짐승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열거를 해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근데 이 모든 은혜,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요나의 표적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낼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로 인하여 주어지는 이 의를 굳게 지키고 믿고 구하고 누리고 증거함으로 이 은혜를 지킴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가 모든 은혜예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 은혜를 놓치고 나면 이걸 거역하고 버리면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왕궁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이 왕궁이 불바다가 될 기다. 이게 왕궁에 뭐 이게 하나님 은혜다. 우리 축복받았다 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그 왕궁에 가서 막 선포를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음을 놓치면 그 모든 것들이 똥오줌 배설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걸 은혜라 해 여기서는. 그 모든 은혜. 그래서 대명교회 간판에다가 그레이스 콤플렉스라고 붙여놨잖아요. 그죠? 은혜의 복감단지라고 했을 때 그 은혜의 복감단지가 유일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육신의 검색에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죠. 그죠? 네? 그리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죠. 재림의 그날에 심판에 이르지 않은 것도 은혜죠. 영광에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죠. 이게 전부 다 유일한 그 은혜, 더 그레이스, 요나의 표적,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네? 그런 차원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부활의 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은혜죠. 이런 것들이 모든 은혜인데 베드로는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 만나기까지는 주 성령께서 깨우쳐 주기 전에는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은혜 구하다가, 그죠? 그런 은혜 구하다가 저 예수님 알면 손에 장을 찢게 했잖아요. 진짜. 예?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진짜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나중에 크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 부끄러워 뛰어와가지고 바로 죽는 거 부끄럽다 게 어떻게 매달라 죽었다? 거꾸로 매달아 죽. 이게 지난 이야기지만 저는 그 사실로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지를, 그죠? 그래서 진짜 은혜가 예수님의 대속 죽음에 나타난 은혜가 부활에 나타난 은혜가 그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그 깊이 높이 넓이 그것을 좀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 좀 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신 창세전에 택하신 은혜, 선택과 택함이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이 고난이 복음을 빼놓고 당하는 고난입니까? 복음을 지키고 보수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입니까? 복음을 빼놓고 복음도 모르고 선교사 간다고 그때그래 본데 그거는 개고생이죠. 이 정도 선교사는 그래요. 복음 모르고 선교사 가면 그거 개고생이지. 내가 일본 가서 여러분 이 복음 모르고 뛰댕겨봤자 차라리 다른 직장을 가지는 게 낫습니다. 지금도 보기에는 일본 사람 복음을 모르는 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랑 한다고 빠찡고 한다. 빠찡고 하는 그 교회를 우리 선교사님 물러갔더랬지. 교회에서 자비랑 한다고. 참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들어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라. 무엇이? 이 은혜가, 그죠? 이 은혜에 굳게 서 있으면 이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며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 실로아노가 대피를 했기 때문에 강딸이 있어서 이 베드로전서를 권하고, 이것이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내용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걸 베드로전서 내가 요약을 중심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 성도의 정체성.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사랑을 이루어, 어떤 사랑을 이루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종합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어?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므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이걸 밝혀주죠. 성도의 정체성. 나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사,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울은 여러 서신을 썼지만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밖에 안 썼지만 공감복음을, 마태복음, 복음서를 쓴 주님의 사도들과 또 바울 서신 13권을 쓴 바울 서신하고 못지않는 내용이 이 베드로 전서 안에 다 담겨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김진철 목사님하고 처음에 우리 구속사 신학, 그게 처음에 장로같이 이거는 목사의 신학에 좀 잡혀있을 때 제게 처음 깨닫게 해주신 이 베드로 전후서더라. 베드로 전후서. 이걸 베드로 후서를 읽으니까, 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거기서 주장하고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도의 정체성,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흘린 피를 적용하여 하나님의 신부로, 그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게 바다 짐승한테 이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환난을 당해서 그거 이긴다. 복음서의 주제가 베드로 전서의 주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번 복음서의 주제, 두 가지 주제. 지금 누가복음 오늘 10장 어디로 9장 어디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언제 올라가신다고, 뭐에 맞추어서? 6월절에 맞추어서, 그죠? 6월절에 맞추어서.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첫 만장, 이 떡과 잔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새 언약이다. 자신의 살과 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성소의 빗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신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서를 의하면 예전부터 계시는데 영광의 광채이시다. 보좌의 왕자에 앉으신 분이다. 그의 보좌는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눈과 같이 희고 그의 옷은 양털같이 깨끗한 그 거룩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누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뭘 해주셨어요?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 의를 이루셨다. 이 주제를 베드로 사도가 요약을 하죠. 그죠? 핏부림을 입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날 씨로 된 것이, 금과 은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베드로한테도 검은을 찾았겠지, 그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이 속량함을 입었다. 너희가 속량함을 받으면서 금과 은, 그런 거로 속량된 게 아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도 그거 하다가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다. 대속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속량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의, 이 주제를 베드로 전서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흘린 피를 성령께서 자기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성령께서. 그래서 그 주의 종이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풀어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적용한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 거듭난 사람들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깨닫고 적용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으로 뭘 이루어간다? 성화를 이루어가죠. 유월절은 단회적 사건이고 무교절은 그 의의를 계속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적용의 기간이죠. 무교절.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유월절의 계속적인 은혜의 적용.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이 의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소망, 성화의 소망, 성화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소망이 눈에 보이는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집과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영광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이게 소망 아닙니까?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소망, 부활 신앙의 소망. 이거는 정말 참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도 참 좋은데 주님 나타나시는 그날에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소망 아닙니까? 그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말하는 영광의 자유의 몸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삼라만상 하나님 피조 세계를 마음껏 오갈 거 아닙니까? 신적 생명의 그 부요함에 참여하는 소망.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런 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쫀쫀하게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마음 뺏기서 되겠나 이 말 아닙니까? 성화의 부활 신앙의 소망. 그리고 이 땅의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기 저 뒤에 정수기 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 주님을 바라보게.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은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주님이 어디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님을 보게 하십니까? 성경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성경 열심히 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어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가게 하는 거예요.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재림 신앙의 소망 이 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그래서 이 재림의 그날에 최후 심판과 불신자들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안에 있을 때에, 그죠? 이러한 은혜들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는 이 내가 신실한 형제를 아는 실로아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어디에 굳게 서 있으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 있으라. 이 은혜를 정리하는 게 이 7가지 이 내용이에요. 이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죠. 그죠? 시험으로 말이야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우리가 참 근심해 이리저리 있으면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한 이 연단을 통해서 더 좋은 나문으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요. 왜? 이 은혜에 굳게 서 있으면 이 은혜를 바라보게 함으로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려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정말 계시록 13장에 보면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지는 이 진짜 믿는 자가 있겠나 싶고 이런 믿는 자가 나만 나겠나 이런 생각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권능은 교회의 권능이겠죠.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지는 것 같은 북한 땅에도 그런 것이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실 이 남한 땅에 70년간의 이런 평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유가 주어진 것이 지구촌 5000년 역사 속에 찾아보기 힘든다 그럽니까? 네?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게 이게 비정상이지 오히려 정상적인 게 아니더지라. 그래서 성광 목사님도 이게 너무 비정상적이다. 우리 너무 오래 이런 혜택을 누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불시험이 있는 자들에게 온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코로나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많은데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에 보면은 집안에서 쫓겨나고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도 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유대교에서 다시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뒤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히브리서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배경하에서 히브리서가 주어진 거다. 그것이 비단 유대인들도 자기 동족한테 고난을 당해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면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죠. 그래서 이 시편 116편 9절에서 1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야, 그렇게 믿음 평상시에 믿음 좋다 싶은데 시험의 때가 딱 오프니까 코로나 와보면 예배 드리려고 교인들이 한 사람도 없어. 이 사람들이 왜 코로나 온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렇게 주일 성수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죠? 갑자기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다가 시험의 때가 오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어본다 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 빼놓고 그 누가 다 전해주더라. 그래서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게 시편 116편 할 때가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 순교의 자리를 인도하더라도 그게 따라가는 게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느냐. 정말 네가 이제 좀 하나님 경외하면 뭔가 좀 알만큼 자랐구나.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옮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진짜 네가 이 땅에 소망을 안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는 그 믿음을 확정받은 때가 데라 아버지가 몇 살 때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35세. 그때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노지도 없어요. 아브라함 장남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면 그 땅이 자기게 됐다니까. 그렇지.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는 안 돌아갔어. 왜? 더 좋은 본향을 바라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그게 135세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완전히
옮긴 것을 확정해 준 거예요. 205세 되었을 때, 135세 되었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 땅 한 푼 없었지만 데라가 죽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홀의 성이라는 거예요. 나홀의 성.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가 또 거기 나오죠. 더 좋은 나홀을 바라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결혼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게 하셨죠.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우리도 이제 네가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거 인정.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아직도 외롭다 이놈아. 제가 옛날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좀 철드는 소리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놈이 진짜 좀 사람 되었구나. 근데 또 나중에 좀 있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이놈 된 줄 알 때가 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가요. 네. 진짜 철 모르는 이런 시험 난관이 올 때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이해, 복음이 뭔가 이걸 확실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확실한 이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요나서에 대해서 베드로 전후서에 대해서 확실한 은혜에 대한 것도 은혜가 무엇이 은혜인지도 몰랐잖아요. 사실은 진짜 은혜가 뭔지 확실한 이해를 좀 하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겠죠. 제가 일본 선교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아침에 들어서 아침에 스가랴 4장 7절 9절 했는데 자기가 이해한 줄 알았는데 전혀 이해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조금 눈에 듣고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이제 눈에 귀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할 때 한국말로 하면 거기 한국 사람도 오고 일본 사람도 오기 때문에 자기 사모님이 일본에 유학도 하고 아주 일본어를 잘해요. 일본 원주민보다도 더 잘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번역을 하는데 일본 사람이 하는 말씀이 한국 사람은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든다면 팔공산을 아느냐 물어봐. 대구 사는 사람한테 팔공산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 다 안다 그죠? 일본 사람은 자기가 팔공산에 까빠이가 어디 있고 동화사가 어디 있고 또 뭐 은혜사가 어디 있고 또 요리 등산로를 확실히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 다음에 계획을 가는 어디 있고 요리 내려가면 어디가 이걸 확실히 다 가이드할 정도의 실력이 될 때까지는 안다 소리를 안 하는데 한국 사람은 그런 수준으로 안다 생각하고 물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차이점인가. 그래서 우리도 마태복음 안 하고 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했을까? 그 왜 무슨 이야기 물으면 그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겠는데 대충 믿으면 안 돼요. 베드로는 거듭난 시점이 언제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알아 말라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근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이해를 할 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여러 가지 시험, 앞으로 또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고 오고, 우리가 옛날 찬송 광야의 찬바람, 그 뒤에 가사가 뭐였어? 광야의 찬바람. 그 뒤에 옛날 성경 제우처 부르도 이런 데가 있어요. 제우처 부르도. 제우처 분다는 말이 뭐예요? 거듭 불어온다는 뜻이에요. 거듭 불어오되 더 혹독한 불심판으로 오죠, 그죠? 네? 불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제우처 부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이 은혜에 굳게 서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불시험을 이 시험에서 이기도록. 이렇게 참 이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뒤집으셔 가지고
숨긴 사자 운행 경기장에 이어가지고 사자로 잡아먹도록 하고 십자가 매달기도 하고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죽는 것도 참 부끄럽다. 거꾸로 매달아라. 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 만일 7, 8도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참 이런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 보고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죠. 걔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베드로한테 물으니까 베드로 이 신앙을 해서 아마 가룟유다도 그런 심정이 아니겠어요. 마지막까지 자기도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기대를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 택하지 않으면 너 여기까지 올 자리가 없구나. 우리도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어떤 믿음?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두 가지 주제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예? 그 의를 믿는 그 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 형제들을 피로 산 형제들인데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인데 이런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은 기복적인 것으로 된다 안 된다? 모병이어로 안 돼요. 38년대 병자 고치는 것으로 안 된다니까요.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올라가는 이런 것은 안 돼요. 그게 어떤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래. 형제를 굳게 하는 것은, 굳세게 하는 것은 이 은혜에 굳게 세우는 거죠. 이 은혜를 베드로가 전후서에 보면은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인격적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하는 것이 그게 형제를 굳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시험에 오더라도 같이 천국에 가는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베드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자의정, 영의정하는 그런 축복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의롭다함을 얻은 이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벼곡과 수정같이 맑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은혜란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그래서 고린도서 3장 8절 10절 이것도 보면은 고전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심는 이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거듭나잖아, 그죠? 그럼 물 주는 이도 이제부터는 성화다 해가지고 복음을 빼놓고 윤리 도덕적인 걸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의를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의를 창세기를 통해 그 의를 전해주고 출애굽기를 통해 그 의를 전해주고 그 의의 깊이 높이 넓이 점진성, 통일성, 자정성 이걸 계속 전개해 줌으로 그 안에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겠죠. 그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깊이 높이 넓이를 더해 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여기서 한 가지다 말은 차별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심는 이도 뭘 전해줘야 된다?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양육하는 것도 복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 복음 하나님의 의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그 의를 더 많이 30배로 100배로 60배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 이 말인데 그게 물 주는 거예요. 이 의를 드러내주는 것.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이 의를 더 많이 연구하고 살피면 그 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한 것만큼 본인이 그걸 누릴 거 아닙니까? 상을 받으리라.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뿌리와 터가 굳어져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상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받죠. 저는 맥주를 이렇게 펴는 뭐 이렇게 길게 하는 우리 이거 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힘들마 조금만 보시든지 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란 말이 약속의 땅이다 이 말이죠. 그죠? 새 에덴이다 이 말이죠. 예? 예.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네. 이 터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닦아두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그 위에 세우는 것도 이 의의 깊이 높이 넓이를 잘 연구해서 거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세워주는 것이 그게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는 100배로, 출애굽기는 60배로, 레위기는 30배로. 그게 해마다 깊이를 더하겠죠, 그죠? 그 의의를 확실히 이해되지고 깨달아지면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66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분별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신뢰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저것이 과연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지 통일성, 일관성 속에서 분별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틀을 세울 자가 없으니 유일한 그 틀, 이 틀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는 이 금, 은, 보석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불에 타지 않는 환난이나 시험이 와더라도 불시험이 오더라도 금, 은, 보석은 탑니까 안 탑니까? 예? 금은 보석 불이 안 타겠죠, 그죠?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금은 보석이라 그래요. 그런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탄다 안 탄다? 탄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대해 서 있는 믿음인가 넘어지는 믿음인가 그것은 목회자가 말씀으로 굳게 전하면 환난 시험이 와도 이 믿음 위에 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땅에 이게 잘못 알면 조금만 와봐 흔들리부죠. 공적이 나타날 텐데 전도자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사람의 공적이 저 사람은 진짜 목회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서울의 김정 목사님 목회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13,000명은 모으기는 했는데 코로나 전국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 갔는가 없어요. 아, 김인종 목사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각 사람은 물 주는 이 물 주는 이 심는 일을 말하죠. 목회자를 말하죠, 그죠? 네? 누구든지 그 위에 쏜 공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정말 참 믿음에 이 상이 뭐냐면 바울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나의 멸관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날에 가서 정말 이 복음으로 굳게 서서 아 바울 목사님 우리에게 진실된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환난 불시험이 오더라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이 영원한 천국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도들이 우리들의 상 아닙니까? 예? 그게 우리 기업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나의 자랑이야 나의 물건이 나의 기업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이 성도들이 상을 받고 성도들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만약에 그게 다 뒤로 나잡아지 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서 보면 이분들 천국에서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손해를 입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으라. 내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으로 양육을 했으니 딴 걸로 내가 했구나. 밥 부주는 사랑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성도들을 시험의 때에 굳건히 세워주는 것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는 설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 깊이 높이 넓이를 더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임을 증거하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그래서 반석에 세운지 모래 위에 세운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게 시험의 때 맞죠? 공적이 시험할 때죠, 그죠? 그때 평상시에 뭐 주야 쭉 했다가 폭풍하고 불을 보게 어디 갔는 것도 없어, 그죠? 이게 앱상에 아무도 없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돼? 근데 이게 참 수요 예배,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은 그 사람만이 이 믿음을 지킨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금이나 은혜의 뒤에 세우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리라. 부실 공사와 하자 공사가 하자 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죠, 그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하겠냐?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이 터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연구해서 부지런히 증거해줘야 잘못된 것은 하자 보수하면 되지만 그 틀을 안 전해주면 부실 공사가 되고 말죠.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게 돼가 있다. 그래서 주 성령께서 불같은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10분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불같은 시험의 날에 어떤 은혜로 견고하겠습니다. 이것을 맥체인 그 내용에 잘 정리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